걸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치료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딱 오셨는데 뭐 좀 달라진 거 없나요? 뭐가 달라졌죠? 예, 우리 강대상 배경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은요 세계 지도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파란색 부분은요 40창이라 그래서 템포리 윈도우라 그래서 이 세계의 남쪽으로 10도, 북쪽으로 이 30도, 이 지역이 세계 전체 인구 40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억 명 인구 중에서 95%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바로 이곳이 바로 이 14시창의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87%가 4인 가족 기준으로 25만 원, 한 달에 25만 원의 수입을 갖고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가 50개국이 있는데 그중에 45개가 바로 이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선교의 마지막 시대에 집중해야 될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세계 지도를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가정.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력이 뭐죠?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 성탄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근데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절. 예,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 뒤에 그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집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을 알리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강림절, 오늘 이 절기가 바로 그러한 절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먹고 잠을 자고 같이 움직이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그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장 가까이서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음성을요 똑똑하게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펼치셨는데 바로 그 코앞에서 바로 그 모든 기적의 현장들을 경험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놀라운 말씀을 받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도 저 스승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한다 그래도요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원래 자기의 직업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조차도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50일 날 이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제자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그들의 삶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진짜 소망하게 되었어요. 그 부활을 믿게 된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축복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께 지배를 받습니다.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가 한 문장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술과 성령이죠. 여러분, 술은요 방탕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이 한 문장 안에 있습니다. 왜 이 두 요소가 한 문장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과 술 취함이라는 것이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술 취한다는 건요, 술이 이빨 이렇게 먹고, 그렇죠? 인사불성일 때, 아, 쟤 취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요, 소주 한 잔만 마셔도요, 술 취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잖아요. 그때 이 단속에 걸리는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퍼센트죠? 0.03%예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가 넘어서면요, 음주운전에 단속돼서요, 범법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0.03%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냐면, 소주 한 잔 마시면 그게 0.03%가 넘어가는 거예요. 맥주 캔 한 잔 마시면요, 0.03%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술을 마신다는 건요, 그 알코올이 조금만 들어와도 그 알코올이 우리 몸을 지배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지배하면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사고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는 것처럼 아주 소량이지만 우리가 그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러한 성령님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악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님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인 예수 전도단을 창립한 로렌 커니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쓴 책인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청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책인데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벼랑 끝에 서는 용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벼랑 끝에 설 때가 있고요, 질병의 문제 때문에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을 다 하기 싫고 귀찮고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벼랑 끝에 설 때가 있는데, 근데 그 벼랑 끝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그 성령님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그 내용이 이 책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나이지리아 오지 마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나이지리아 오지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미국 선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 부부가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배웅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차로 그 아프리카 오지로 안내를 하게 되는데, 비포장도로를 막 가다가 갑자기 차가 멈춰
멈춰버린 거예요. 왜 멈췄는가 봤더니 그만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겁니다. 이 타이어를 수리하기 위해서 한 $45 정도가 필요하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는요, 그 당시에 돈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로린 커닝햄 선교사님에게 아프리카 오지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안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로린 커닝햄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죠? 너무 죄송합니다. 저에게 $45가 없어서 이 타이어를 교체할 비용이 없어서 당신을 그 약속한 장소까지 안내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막 난관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로린 커닝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에게 $45 있잖아. 그 $45 선교사님에게 드려. 이 말씀을 성령께서 로린 커닝햄 목사님에게 하신 거예요. 이 로린 커닝햄 목사님이 그 얘기를 성령께 들었는데 로린 커닝햄 목사님 입장에서는요, 이것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은 이 나이지리아 선교가 끝난 다음에 수단이라는 나라를 가서 거기서 또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해야 될 버스비 그리고 체류비가 이 $45고 이 $45로 또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로린 커닝햄 목사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저지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 $45를 선교사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꼭 감추고 있는데 성령께서 계속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돈을 드려라. 그 돈을 드려라. 어쩔 수 없이 이 로린 커닝햄 목사님이 $45를 가지고 선교사님께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돈을 드릴게요. 그리고 $45를 선교사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42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를 거스름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린 커닝햄 목사님께서 $3를 주머니에 넣고 이제 나이지리아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 로린 커닝햄 목사님이 여러 곳을 선교 사역하고 이동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똑같은 사역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을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신자들이 나오고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그 역사가 그 선교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그 마을에 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날 사역을 잘 마치고 그 다음 사역지 수단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 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린 커닝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수중에 몇 달러가 있어요? $3밖에 없어요. 그 $3 갖고 버스도 탈 수 없고 그 $3 가지고 수단으로 갈 수가 없는 너무나 난감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막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노부부 선교사가 그 버스 터미널까지 자기가 데려다 준다면서 그 차에 타라고 해서 같이 타고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우체국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항상 우체국을 지날 때마다 우체국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우체국을 갔다 딱 나왔는데 편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그 편지를 로린 커닝햄 목사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당신한테 온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 여러분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한테 편지가 온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편지를 딱 뜯어봤는데 그 편지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 다 하나 둘씩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150를 모아준 거예요. 그 편지를 이 로렌 커넨 선교사님이 딱 목사님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이 어떻게 돈을 모았고 그 모은 돈을요, 이 나이지리아 어디에 알고 있다라고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편지가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일찍 도착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 로린 커닝햄 목사님이 지나갈 때 그 우체국에 그게 도착을 해서 그것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로린 커닝햄 목사님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전혀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성령께 인도할 때,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님은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린 커닝햄 목사님은요, 벼랑 끝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벼랑 끝에서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오늘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오늘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건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그냥 평서문이 아닙니다. 명령한 거예요. 권유한 게 아니에요. 청유한 게 아닙니다. 명령한 겁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명령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 할렐루야. 또한 시제를 보니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현재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이것은 과거에 성령 충만 받은 것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건요 매일매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여러분 날라다니신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성령 충만 받은 거 소용없어요. 20년 전에 성령 충만 받은 거 여러분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령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러분 오늘 시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늘 그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핸드폰 들고 다닐 때 매일 충전기 찾아다니잖아요. 밤이 되면 충전기 꽂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과거에 한 번 받고 계속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우리가 매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채워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셔드리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성경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아이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막 기쁨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 기쁨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서로 화답하면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기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의 세포를요 다 터뜨려 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굴 왜 그러세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가치 있게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입만 열면 감사. 그저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슬프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요리하다가 망칠 때가 있어요. 그럼 망친 요리 어떻게 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먹을 수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인류 요리사가 딱 와가지고 그 망친 요리를 수다다닥 하면요 그것이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처럼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재료,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성령께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 있는 삶, 그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순복음 경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쁨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의 최종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과 22절 그리고 이어서 5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5장 18절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면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 복종하는 삶의 가장 첫 번째 관계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바로 부부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부부 관계가 좋아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보다 부부가 잘 사는 걸 더 원하셔요. 이것이 성경적인 논리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관계로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고 그 부부가 사랑할 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1번 그 첫 번째 된 관계로 바로 부부 관계 가운데서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내들에게 어떤 권면을 주고 있습니까? 남편들에게 뭐 하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막 짜증이 나죠?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조금 부족할 수 있죠. 모자랄 수 있죠. 여러분의 성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남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뭡니까?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럼 남편에게 주신 권면은 뭐예요?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 걸고 사랑해라. 그냥 사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목숨 걸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령의 역사를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20년 차에 접어든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취미 생활도 다르고. 여러분, 이런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맨날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또 대화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둘이 부부가 마음을 일치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혼하자. 이거는 또 마음이 또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제 그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교회 가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 남편이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보니까 아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믿게 보이고 그렇게 모자르게 보이고 성이 안 찼던 그 와이프였는데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내도록 내가 해줄 일이 뭐가 있어?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남편이 왜 그런가 하다가 그냥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분리수거나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상시 같으면 남편이 분리수거하라면 이 남편이요 막 화가 나고 막 나를 무시해?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돼. 내가 지금 이런 일 해야 돼? 막 하고 막 짜증이 났을 텐데
성령 충만하니까 이 남편이요, 아내가 그 얘기한 거, 부탁한 거를 그대로 묵묵히 수행하는 거예요. 묵묵히 분리수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똑같은 질문합니다. 여보, 당신이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내도록 내가 해줄 일 무엇이 있어? 라고 질문하니까 이 아내가 보니까 싱크대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남편이 집구석에서 뭐 하는 거냐고, 설거지도 안 하고 뭐 하냐고 막 한참 뭐라 그럴 텐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이 아내가 남편한테 그 부탁을 하니까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설거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와이프한테 오늘 내가 뭐 해줄 거 없어, 뭐 해줄 거 없어, 내가 뭘 하면 여보가 행복한 하루를 보낼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아내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가 눈 녹듯이 그 갈등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든 장벽이 다 사라지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혼하려던 가정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의 그 마지막 최종적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예요. 용서. 성령 충만할 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최종적인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든 용서를 받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줄 때 그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관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이 설교가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설교가 또 부담되거나 또 어려우신 분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가정이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꽤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 받고요, 내가 먼저 용서하세요. 내가 상처를 받았든 내가 어려움을 당했든 간에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성공회의 윌리엄 템플 주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면서 그 성령님을 자신에게만 제한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 계신 곳에서 끊임없이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만일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거기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오늘 이 윌리엄 템플 주교의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성령 충만 받으면 아내에게 그 성령 충만이 흘러가야 돼요. 아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 충만이 남편에게 흘러들어서 우리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가족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더 많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아내분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오늘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 가정이 놀랍도록 변화되고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성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여러분, 남편의 말에 복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령 충만한 가정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